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부산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직전에는 용인에서 살았습니다. 용인 에버랜드 가까이서 살았는데요. 에버랜드를 가보면 볼거리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제 기억에 남는 것, 홍학이 때를 지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 그 장면은 굉장히 볼만합니다. 홍학 여러분 보시듯이 이쁘죠? 네, 이쁘다고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이쁘시죠? 이쁜 것 이쁘다 하고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쁘죠? 네. 그런데 여러분, 홍학이 왜 저 깃털이 붉은지 아십니까? 뭐라 하시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하고 꼭 같은지 한번 보세요. 사진 3초만 더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보면 홍학의 새끼는 홍학처럼 보여요? 홍학의 새끼는 회색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홍학이 홍학처럼 그렇게 붉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보시듯이 홍학은 태어날 때는 회색 빛깔을 띱니다. 근데 자라면서 홍학이 붉은 색을 띠게 되는데요, 깃털이 붉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홍학은 물에 부리를 집어넣고 혀를 이용해서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남조류는 흡입하고 또다시 물은 뱉어냅니다. 남조류에는 당근의 색소, 당근이 좀 붉잖아요. 당근의 색소와 같은 계통인 카로티노이드가 들어있는데 이 붉은 색소가 홍학의 깃털을 붉게 만드는 겁니다. 아름다운 홍학의 빛깔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는 것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그들의 미래에 존재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고 또 우여곡절 많은 광야의 생활 40년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려고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나님이 좀 업무가 좀 별로 많지 않아서 이거라도 좀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유념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려고 너를 구원해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된 여러분이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좋은 것만 먹이고 싶고 좋은 것만 입히고 싶고 좋은 것 해주고 싶은 마음인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이 자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자리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탁월하게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검은 것은 잉크고 하얀 것은 종이 위에 그려놓은 것이다, 이렇게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탁월한 사람으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 다시 말해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고 또 다져야 합니다. 반복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신명기에서 반복하니까 저 또한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고 다져야 합니다. 다지고 다지십시오. 무엇을요? 신앙의 기본기를요. 신앙의 기본기가 뭡니까? 1절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제가 표시한 부분을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상반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면, 삼가 듣는다는 게 뭡니까? 듣고 또 듣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귀 기울여 들으면 이라는 겁니다. 또 보세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요, 복이 로또 명당자리 복권집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복권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우리 동네에도 복권집이 제법 많아요. 제법 많아요. 이전에 제가 살던 집, 어제 제가 이사했으니까 이제 이전에 살던 집입니다. 이전에 살던 집 가다 보면 복권집이 있어요. 제가 유심히 봅니다. 근데 항상 성황입니다. 거기는 손님이 없을 때가 없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손님이 들락날락합니다. 팔이 날리지 않아요. 그 조그마한 그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지 모릅니다. 네, 여기 계신 분 중에 복권집을 드나든 사람은 회개할진저 복권집 가지 마세요.
복권집 가는 게 죄다 뭐 이걸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확률이 낮아요. 확률이 낮아요. 확률이 정말 낮아요. 그러니까 그거 기대하지 말고 성실히 일하고 아껴서 내가 잘 살기를 그렇게 계획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더 건강한 생각입니다. 자, 다시 복권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면 나는 복권집에 드나들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복이 복권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올시다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기억해 보십시오. 만복의 근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복의 근원이에요. 모든 복의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복을 누가 준다고요? 로또 복권 명당 자리?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복, 다들 복 좋아하시죠? 복은 히브리 말로 베레카인데요, 베레카는 바라크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바라크라는 말의 뜻은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뜻입니다. 여러분, 어원에서 진정한 의미가 나옵니다.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얻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다시금 확신하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뒤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왜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 믿게 하시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은혜 받으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신앙생활 잘하라, 행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의 말씀으로 들어와 봅시다.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땅의 지도? 은금 패물? 그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탁월하게 세우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의 말을 삼가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 말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청종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우고 싶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 나오는 청종이라는 말은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을 귀담아 듣는 사이
이 사이는 서로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안 친하다? 그건 신앙생활 주변만 맴도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적당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과 친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이야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듣는 것이 지켜 행함과 청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일주일 동안 들으시죠?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라도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때에 그걸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내 삶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내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 더 즐거워지고 신앙생활이 더 빼어나고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뭐든지 실력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수영을 잘하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수영하는 법 설명을 잘 들으면 한때 마린보이라고 불렸던 우리 박태환 수영 선수가 여러분 오늘 여기에 와서 수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잘 설명하면 여러분 수영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피겨의 여왕이라 불렸던 김연아, 그분이 오늘 여기 와서 특강 스케이팅을 잘하는 법, 그 설명을 잘하면 여러분 빙판 위에 그 신발 신고 가면 순식간에 잘 타질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죠.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우리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프로 연주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습하고 연주하고 배우고 또 집에서 또 이렇게 가다듬고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곡 하겠다라고 곡 발표만 하면 이 자리에 갑자기 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것, 여기에만 관심 갖지 말고 어떻게 해야 세계 가운데 뛰어나게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켜 행하는 삶은 없고 아는 것만 많으면 바리새인 됩니다. 세월이 가면 우리 모두 직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것,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그때 신앙생활은 탁월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청종하라. 내가 너희들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세우고 싶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는 어디에서 맺힙니까? 어려운 질문 아닌데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열매가 어디에 맺힙니까? 나무에서 열리죠. 대답 잘하셨습니다. 나무가 이 열매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열매에 나무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열매가 붙어 있습니다. 복이 열매라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나무입니다.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축복의 존재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2절에 보면 복이 임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이 중요한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 청종하면 이 앞에까지의 구절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네가 그런 사람이 되면, 네가 청종하는 사람이 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너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되면 복이 열매로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두 단어를 한 번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내게 임한다라는 말씀은요, 덮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옷은 저를 덮고 있습니다. 옷은 맵시를 위해서도 입지만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도 입습니다. 여러분, 제가 옷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제 배가 나온 게 안 보이잖아요. 네. 이게 덮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불행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이 임한다, 이 말은 그 고난과 불행과 시련과 괴로움과 저주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한다. 어떤 사람에게? 청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어려움 많으시죠? 괴로움이 있으시죠? 고민이 있으시죠?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모든 나의 골칫거리들을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또 하나 더, 내게 이른다라는 말,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복이 따라다닌다라는 겁니다. 복이 이른다, 복이 쫓아간다라는 말이에요. 복이 졸졸졸졸졸 너를 따라다닌다, 이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다녀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복이 임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7년 무시무시한 흉년이 찾아올 때도 그 흉년을 이길 복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순서가 우선입니다. 복을 하나하나 우리가 따라다니면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따라다닐 수도 없고 따라다닌다고 복을 잡을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내 맘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1부 때 우리 초동부가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없지요 하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맞아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내 마음대로 잘 일이 풀리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 일주일에 한 번 이쁜 옷 입으면 일이 잘 풀릴까요? 잘 풀리고 있습니까? 예라고 하시는 분은 축복됩니다. 계속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 한마디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도 살아보세요. 한번 해보십시다. 인생 살아보면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복 받고 싶으니까, 잘 풀리고 싶으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살아보면 더 잘 알아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더 많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면 복이 너의 괴로움과 너의 불행을 덮어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이 너를 따라다니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군림하는 자리, 부러워하는 자리,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자리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앉혀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살고, 그 어느 누구보다 건강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만 믿으면 그 뜻이 아니에요. 너를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이 착하고 달라붙고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야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그건 가나안식 사고체계입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하고 질병과 무관하게 무탈하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내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편 73편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동행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것만한 복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복의 첫 단추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신명기 27장과 28장을 읽었어요. 신명기 28장은 주제가 축복과 저주입니다. 근데 잘 보면 축복의 말씀이 하나라고, 분량이 하나라고 하면 저주에 관한 말씀은 4개입니다. 4배가 더 많아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인가 보다. 아이고 축복은 하나짜리 주시고
저주는 네 배나 더 많이 말씀하시고 무섭게 하시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축복하신 겁니다.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이렇게 많은데 행여나 이 복을 누리지 못할까 봐 가지고 하나님이 4번이나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저주 받으면 안 되잖아. 저주의 길로 가면 안 돼. 저주를 받지 말고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대로 해가 뜨고, 자연의 법칙대로 여름이 오고, 자연의 법칙대로 꽃이 피고, 자연의 법칙대로 또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을 잘 견뎌낸 모든 생물들이 또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순응하고 살고 자연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연 법칙만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법칙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칙을 벗어나서 복의 법칙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가는, 재앙의 길로 가는 사람들, 고난의 길로 가는 사람들, 죄악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쓰디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유명한 작가요 목사인 분은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어서 안 달라 있으신 겁니다. 막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복되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우리를 저주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를 막 때려잡으시려고 몽둥이 들고 숨어 계신 분이 아닌 겁니다. 언제 우리가 잘못하나 쳐다보시고 잘못했을 때 저주를 쏟아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읽는 법은 1과 4를 읽는 것이 아니라 1을 열로 100으로 읽고 4를 읽는 거예요. 분량의 크기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인지를 바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복을 쫓아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복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청종할 때에 복이 나를 따라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과는 다른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온 열방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가나안 백성들처럼 복을 쫓아서 살지 말고 먼저 복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저주와 괴로움과 고난은 덮어버리는 이 복을 누리고 살아서 복이 따라오는, 복이 졸졸졸 따라와서 복이 쫓아오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모두에 홍학의 깃털이 붉은 이유는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 모두 손과 발이 되는 탁월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데 탁월해지십시오. 사랑하는데 탁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 탁월해지시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에 탁월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일에 탁월하시기를 바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일에 탁월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부산 교회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처럼 모든 교회 위에 뛰어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되고 싶다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보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어떤 교회보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보다, 어떤 교회 예배보다 하나님만을 존경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가정보다 화목한 가정 되고, 어떤 가정보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고, 어떤 가정보다 돈이 많은 가정, 그걸 목표로 하지 말고 어떤 가정보다 신앙의 유산이 많이 남는 가정, 신앙이 개성되는 가정, 이 비전, 이 목표를 삼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읽고 더 잘 지켜 행하고 더 청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